오늘은 요한복음 5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11장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 내용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에다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이제 방금 바로 앞에서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온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했다고 그러면은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다가 초점 맞추고 이 요한복음 씌워져 있습니다. 그 핵심 구절이,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읽으실 때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관점 속에서 틀을 잡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은 요한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유일한, 이렇게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는가? 그 기록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것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 그래서 요한복음은 20장 31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 그 내용을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셨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메시아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왜 믿게 하느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요한복음에서 5장에서 12장까지요. 오늘 보는 5장에서 12장까지는 줄곧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냐면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한 그때 당시에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병든 자들,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 이런 자들 끊임없이 안고 이렇게 살고 계셨거든요.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서 그들한테 이제 기적이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5천 명이 한꺼번에 이제 배고픈 자들이,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말씀의 갈급에서 어디서 채울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5천 명씩, 4천 명씩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대부분 품꾼들이었거든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함께 들판에서 머물 때 이틀 3일 같이 있다 보면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한테 오병이어 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우리 같은 빵 5개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이 5천 명은 성인 남자들만을 카운트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성이랄지 자녀들과 포함 얼마나 되겠습니까? 놀라운 이런 기적들이 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장부터 12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바로 뭐이냐? 주님께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한테 영적으로 채워주시면서 그들이 배고프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런 기적 베푸시는 것을 보고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박해를 해요. 오히려 박해를 당합니다. 이렇게 이 땅에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오히려 가장 밝게 영적으로 밝아서 그분을 알아보고 일반 백성들하고 예수님을 가깝게 해야 될 이 소위 교계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이런 박해하는 모습이 5장부터 12장까지 계속 줄곧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스토리들은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간단히 언급하면서 몇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당시에 요세푸스랄지 그때 당시에 기록에 따르면은 로마의 무덤에서 나오는 비석 같은 것을 따져보면은 그때 사람들 평균 수명이 30대 중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병자된 지 38년이 됐다. 평생 동안을 실은 병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친 날짜가 하필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생 동안을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불쌍한 자를 고쳐주셨는데 안식일 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소위 율법의 형식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병자가 자기 자리를 가지고 이 몇 걸음 이상을 걷게 했느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구박하고 이렇게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종교 소위 이제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율법의 형식, 종교의 형식에 매여서 다시 말하면 외식, 겉으로 꾸밈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의 근본 정신인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이런 것들을 도의시하면서 율법의 형식을 가지고 가난한 자 돕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이런 모습들이 고발되고 있어요. 여기 5장에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 38년 된 병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자리를 들고 나가니까는 이제 그때 이제 율법사들이 안식일 날 몇 걸음, 이렇게 손에 무슨 물건 들고 몇 걸음 걸으면 안 되는데 왜 걷는가 하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했던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38년 된 내 병을 낫게 해주었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라겠어. 내가 가고 있는 중이다. 그게 누구냐? 나도 모릅니다.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서 그분이 예수라 하리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5장 16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38년 된 병자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킨 이런 일을 했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 줄아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 박해하다는 용어가요 굉장히 끔찍한 용어예요. 원래 이제 원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한 데 가서 뭐라고 막 하고 한 것이 아니고 계속 뒤쫓아다닌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박해한다는 용어 자체가 끊임없이 뒤를 밟는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핍박하고 위협한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박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 원래 뜻이 이렇게 하여튼 뒤따라다니면서 집요하게 물건들이면서 계속 이렇게 협박하고 방해하고 못 살게 군다 이런 의미거든요. 박해하게 된지라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핍박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 인간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니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을 돕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친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나도 일한다 하시기 때문에 일한다 이렇게 하심에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 날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 해방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율법의 형식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보는 것 이것을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뒤따라 다녔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자기 아버지를 친아버지라 자기의 친아버지라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이 그 표현을 쓰셨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항상 유대 백성들은 뭐냐면은 하늘의 아버지 이렇게 했지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는 내 아버지 그래서 육친의 친아버지처럼 이런 표현을 쓰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감히 하늘에 계신 그분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그러면 이제 같은 혈통이잖아요. 하늘의 아버지하고 자기를 동일하게 보는 같은 혈통으로 보는 이렇게 이제 해갖고는 죽이려고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5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 이제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있거든요. 그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의 대상이 항상 병든 자, 배고픈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기적이 일으키세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계속 유대인들 그때 종교주의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시는 우리한테 이제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겠죠. 우리도 혹시라도 율법 아니면은 종교의 겉 형식에 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형식만을 이주로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본뜻 이런 것을 따라서
우리 주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하여튼 율법의 형식만 아주 주시할 따름이지,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쳤다 해서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핍박하는 이런 모습들이 요한복음 5장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다른 건 좀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살펴볼게요.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는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떡 5덩이가, 그 고기 2마리가, 이게 이제 5,000명쯤, 총 인원으로 따지면은 숫자를 헤아리기가 힘들겠죠. 이제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죠. 여성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것을 보고서 이 유대 백성들이요, 가난한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는 그 백성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거기다 초점 맞춰서 말씀해 한번 찾아보시게요. 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이미 앞에서 나타났습니다.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지상왕국을 세우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하고는 이제 백성들이 우우하게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삼으려는 줄 아시고 알아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것은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쉽게 풀었으면은요, 혼자 산으로 피해 가셨다. 그 말이거든요. 손으로 도망가셨다. 그 말씀이세요. 수많은 사람이 따라오니까. 그러고는 이제 여기에서 해변가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는 배를 타고 예수님 산으로 떠나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인접 가버나움으로 가는 이제 이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밤중에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시고 이제 이런 과정이 쭉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딴 데 왔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던, 목격했던 수많은 백성들이 보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 사라졌어요. 사방대 수소문해서 결국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는 그 백성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래서 직역을 해놨기 때문에 좀 뜻이 애매합니다. 이걸 앞뒤 맥락에 맞춰서 뜻을 충분히 이제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내가 왜 기적을 베풀었는지 그 기적의 본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날 찾은 것이 아니고, 오병이요, 배가 불렀거든요. 놀랍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분을 보고는 이제 나를 찾아왔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이제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언급하지 않았던 이 내용만 여기서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왔는데, 백성 생각할 때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로마 제국에 이제 수탈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분만 우리가 붙잡아갖고 우리가 왕으로 앉히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지상 왕국이 건설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엊그저께 경험했던 그 오병이의 기적 있잖아요. 고기와 말씀 한마디로, 기도 한마디로 떡과 모든 먹거리가 다 해결됐거든요. 아주 이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본심을 아시고 내가 왜 오병이의 기적, 왜 그래요? 내가 메시아다는 것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땅에 온 메시아다. 그러나 나는 지상왕국, 여기에서 땅의 것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것을. 그래서 오로지 지상왕국 건설할 자,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 먹여줄 자, 로마를 축출할 자, 이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희가 나를 계속 쫓아다닌 것은 내가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깨닫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배가 배부른 것을 알고는 그것 때문에 나를 계속 찾는데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어 없어질 양식 엊그저께 뭐 같은 오병이 있겠죠. 이것 위하여 힘쓰고 애쓰지 말고 일하지 말고 오로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영생의 양식을 보면 돼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육신의 배를 불리는 거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소위 영생의 양식은 뭘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기록된 목적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게 하는 것이거든요. 믿게 하는 것. 우리가 즐겨 계속 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소위 인간 세상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에다가 초점 맞추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실은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상당 부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면 우리는 기복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복주의.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당신을 따르는 자, 그 다음에 당신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한테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고 행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온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었던 여러 가지 명령, 사랑의 율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의가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먼저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들의 꽃, 하늘 나는 새 한 마리를 봐라. 그러면서 이것은 이방 나라, 나를 믿지 않는 이 육신만 믿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되 너희들은 전혀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주고 계시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썩어 없어질 금방 오병이어 때문에 혹해가지고 나를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 생명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너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아들로서 메시아시 오심을 너희들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라. 이 말씀을 지금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여러분들 기복주의 성경 해석에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들이 많아요. 구약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약의 이 성경 말씀은 절대로 유대 백성의 특정 개인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은 그 유대 그 소위 기복주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런 성경 말씀들은 보면은요, 그 원어의 단어가 전부 다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민족을 택해 가지고 한 민족을 한 땅, 가나안 땅에다가 거기다 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가지고 그 백성을 거기다 한 다음에 그 백성 전체한테 주시는 축복, 그러니까 복의 말씀이지, 유대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 힘든 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 빼놓고 하나님과 나와 개인 관계에서 끝없이 돈 버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항상 유대 백성 전체한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지 그것을 개인으로, 그래서 항상 보면은 그 단어가 너하고 너희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너희는 복수고 너, 이것은 이제 개인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유대 백성 전체를 향하여 주는 복 주는 이런 말씀이지, 그 중에서 유대 백성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복주의적 이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신약에서는 그런 말씀 자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수 잘 믿으면은 그러면 너희들 얼마나 물질적으로 복받고 뭐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주신 말씀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요한복음 7장은 소위 자기 의로 충만한 소위 외식주의,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로 굳어져 있어요. 이 굳어진 자가 소위 온 세상 꼭대기에서 세상 밑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함부로 심판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계속 지금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때 소위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계속 지적하는 예수님 말씀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7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7장 32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라는 이제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해서 데려오라라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더니 요한복음 7장 45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왔느냐라고 이제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러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회중들한테 쭉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체포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껏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돌아온 거예요.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속아 넘어갔느냐. 여기서 미혹이라는 것은요, 속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 말쟁이에게 속아 넘어갔느냐라고 이제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8절 49절이 지금 아주 성경에서 아주 신랄하니 꼬집는 말씀입니다. 48절 보니까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지만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치의 행태가 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당국자들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소위 아랫 것들이 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속아 넘어가고 와서 도저히 그 말 너무나 좋은 말씀에서 우리가 그분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와서 하니까는 이 소위 종교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중에 그를 믿는 자가 내일 봤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모든 백성의 신앙의 표준, 너희들이 본받을 표준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종교지도자들이. 그래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너 본 적이 있느냐, 우리가 믿지 않는데 내 아래 것들 모르는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그런 말한다 그러면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은 2000년에 일어난 이제 그때 당의 사건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와 닿는 것은, 자, 지금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은요, 심판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할까? 여기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종교지도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우리가 봤던 구약 성경을 모든 삶의 표준으로 봤던 그분들입니다. 그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었어요. 온 백성들의 이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우리 중에 그를 믿는 자, 우리 중에 누가 그를 평가한 사람이 있든, 그러면서 아래 것들 너희들이 우리를 본받지 못하고 그를 높이 평가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너희는 저주받은 자다, 율법을 모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실은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의 영적 소경인도 도저히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 소경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의로 충만하거든요.
박하, 회양, 근채, 사소한 이런 이 소위 채소에 나달까지 세가지고 11조를 바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는가. 안식일 날은 누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안식일 날은 안식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이 죽든 말든. 이제 이렇게 지키면서 그때 당대의 종교자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소위 자기 의로 충만해가지고 소위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 사람들 곁에서 우리는 자기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짐승 취급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곁에서 사랑과 정의를 외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율법에 어긋난 것이에요. 모든 신앙의 표준은 자기들이기 때문에,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 당대의 지도자들은 소위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 다음에 종교 몇 가지 이걸 하면서 그 자기 의로 충만한.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로 충만해서 가난한 자, 힘든 자, 어려운 병든 자 이런 사람들 옆에서 그 사람을 돌보고, 그 다음에 소위 사랑과 그들을 향해서 사랑과 정의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을 따르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소위 여기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이것을. 그래서 실은 이제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당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하는 그 책들 중에서 보면은요, 만약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리는 그분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매달고 이단 취급하고 그 다음에 잡아 죽일 것이다.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실은. 그래서 보고 있으면요, 오늘날 뭐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에 물든 소위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본주의는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그런 초대의 이런 자본주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신자유주의, 온 세상에 소위 자유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소위 이 손으로 벌어먹고 있는 사람하고 손으로 땅을 판 사람하고 굴삭기로 땅을 판 사람하고 똑같이 경쟁해서 예를 들면 경쟁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민 자본이라는데요,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요, 기가 막히거든요. 지금 소득과 부의 불평등, 이것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거의 통제가 안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국가가 미국과 지금 한국이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낙수주의요, 낙수효과요. 한쪽에 돈이 엄청 많으면은 그 돈이 흘러넘쳐서 기업을 세우기 때문에 그 기업을 해가지고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니까 월급 받은 사람이 생겨나고, 그 월급이 상품을 사니까 공장이 더 돌아가고, 그래서 일자리가 더 생기고, 꿈 같은 얘기예요. 소위 자본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소위 세계적인 이런 그 경제 기구에서 낙수 효과에 근거한 경제학이 잘못됐다는 것은 4, 5년 전에 이미 결판이 나 있어요. 미국에서 발표되어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 어린 학생들이요, 소위 입시 지옥에서 그 대학을 가야 취업이 되고, 취업이 돼야 돈 벌고, 돈 벌어야 이런 식이 되니까는 어린 학생들이 입시 지옥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4살, 5살 때부터 이 영어 어렸을 때 배운다고는 그쪽으로 저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입시 지옥에서 살아가거든요. 청년들이요. 취업하기도 힘들지만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취업하기도 힘들고 푼돈 좀 받아봤자 주거비용이요. 한국의 이 부동산 가격 보십시오.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한다. 출산율은 1.03명에서 드디어 0.9 얼마나 떨어졌죠. 세계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것은 원래가 출산율이 1.5명 내지 1.5명이 되면은 인구수 자체가 절대적인 수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난리예요. 한국은 0.9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역시 가장 이 미혼 여성 중에서요, 가장 미혼 비율이 높은 데가 강남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하고 가장 돈 잘 벌고 그 취업 제대로 되어 있는 강남에 사는 여성들이 20대 30대 여성 미혼 비율이 굉장히 각 그 지역으로 보면은 제일 높대요. 그렇게
한국이 힘들든 힘들지 않는 이 소위 비혼주의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근본적인 것 중 하나가 소득과 부의 불평, 살기 힘든 세상이 되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어린 학생 입시죠. 청년들 취업하기 힘들고 돈 받아봤자 주거비용 다 뺏기고 결혼하기 힘들고 그래서 출산 기피하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고요. 장년들이요. 항상 고용 불안 속에서 계속 나이 먹어가고 있거든요. 이것을 헤어날 길이 없어요. 노인 빈곤층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수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심해요. 물론 통계 기간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이 상황 이렇게 소위 소득 불평등으로 해가지고 부와 소득 불평등으로 해서 사회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사회가 벌어지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소위 이러한 소위 만몬주의요. 돈의 노예가 된 세상, 이 만몬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최대의 핵심 세력이 한국 기독교 세력이에요. 한국 기독교 세력입니다. 역시 몇 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소위 신자유주의에 물든 천민 자본주의, 그 다음에 반공주의. 미국에서 무기를 최대한 수입하는 국가가 한국이거든요. 청년들 2년 3년 잡아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반공주의, 그 다음에 친미 사대주의요. 보수 권력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성경 교리 이위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소위 자본주의하고 어긋나게 해석하는 것, 그 다음에 반공과 이렇게 어긋나게 부딪히는 부분들, 그 다음 미국과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 그 다음 보수 권력에 대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 무조건 그 다음이에요. 이런 상태가 지금 돼버렸거든요. 이런 실태가 됐는데 만약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교계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사람들, 가난한 자 곁에서 계속 그들 편을 들면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외쳤던 그 예수를 못 받기 위해서 난리가 났는데 똑같은 행태를 자기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고민이 많아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근거가 있고 이런 고민들이 많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세대에 물들면 안 되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하여 곧 핍박이 닥쳐오는데 그 귀한 영혼들이 핍박 속에서 좌절하고 또는 핍박 속에서 변심할까 봐서 했던 말이 있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때 당시에 소수 이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온 세상은 돈 많고 권력,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덕에 흘러가는 이 세상 물결이 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그 세태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면서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핵심은 뭐였어요? 박해에서 절대로 굴절한 박해에 대해서 소위 신앙 회절시키지 말고 죽어가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세대를 정말로 성경만을 보실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 개인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려 나왔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다시 이 세상으로 파송된 자들이거든요. 그 세상을 어떤 관점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어떻게 투표하고 어떤 정치 집단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요 정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교계 지도자들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든 자, 그런 자들 옆에서 안식일 날 했다고 해서 죽이려고 굴고, 가난한 자들 옆에서 계속 하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 인기에 물들어가지고 자기들한테 소위 자기들 입지가 좁아질까 봐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래서 그때를 2000년 사건을 보시지 말고 오늘날 우리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자, 이 이제 기적이 여기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39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9장 39절 미리 한번 봐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여기에서 말하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육적인 육신의 맹인을 말합니다. 육신의 맹인은 내가 고쳐서 보게 하겠지만 보는 자들은 육신의 눈은 벌겋게 뜨고 있는데 맹인이 되게 하려 함, 영적으로 맹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39절 말씀은 소위 육신의 맹인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 소위 소경, 그래서 자신의 영적 소경을 두려워하라, 이 이제 의미로 요한복음 9장을 이렇게 쭉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맹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라고 이제 물었거든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상 우리를 옥죄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어쩔 때 보면은 아주 이제 고단을 당하고 힘들 때, 그때 우리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내가 그래서 벌 받고 있지 않는가, 하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책들이 또 많아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소위 이제 신종론이라고 하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은 착하게 살았던, 교회 잘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살 때요. 하나님만 잘 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서는 절대로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누가복음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4절, 그때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유대 백성도 이 땅에 무슨 불행한 일 만나면 하나님께 죄 지어서 불행한 일 당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이거든요.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서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우연히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오다가다 비명 행사잖아요. 지금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이렇게 죽었으니까. 그래서 저 죽은 18사람이 나머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냐?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많고 적음,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육신의 고난이 오고 또 많이 누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봤듯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을 다른 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런 말씀 있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건 이제 계속 누구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종교,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율법의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했지만 소위 외식주의, 위선적인
예수님들은 그 유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한데 진짜로 주변에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율법의 본 정신인데 하나님의 본래 뜻이 바로 그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병들었다 해서 버리고 혈루병이 있다 해서 버려버리고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바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음식 가리고 어떻게 의복을 제대로 했겠어요. 하루 버려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율법에 의해서 청결 부정한 것 이것 때문에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렇게 화려할지 모르지만은 육신의 눈은 벌겋게 뜨고 바라보고 있지만은 영적인 소경이다.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가 대조해서 육신에 타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내가 보게 했지만은 그러나 눈 벌겋게 뜨고 다니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대해서는 영적 소경 내버려 두겠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유사한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혹시라도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하면 괜찮아 라는 이런 생각이 든 자는 지금 혹시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조심한 이런 태도를 취하라. 이제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요한복음 11장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니 그때 유대인들의 이 장례 풍속이요. 그 장례식을 어떻게 했는지 사람이 죽으면은 이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자기들은 익숙한 상황이라 앞뒤 맥락 없이 그냥 성경에 쭉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건성으로 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유대사에서는 이래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절대로 죽은 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묘지에 묻어야 돼요. 이게 첫째고, 그 사자의 명예, 죽은 자의 명예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째는 뭐냐면은 그 이제 죽어가지고 묻힌 날부터 3일째까지, 3일 동안이죠. 이때는 어떤 날이면 눈물 흘리는 날, 그러면 3일 동안 눈물 흘리는 날, 그러면서 이때 이제 행하는 그 장례 풍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을 무덤에다 이제 안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땅을 파묻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산을 이렇게 파고 굴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관을 집어넣어 놓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묘지 안에는 여러 10여 구의 그 시신이 묻힐 수도 있고 그래요. 넓게 파면은. 가족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기 가족묘에 묻지 못한 것을 굉장히 수치로 알아요. 가족묘에 묻힌다. 그럼 이것도요, 잘, 이제 예를 들면은 운명 잘했다.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죽은 날 이렇게 묻고 산속에다, 이제 굴속에다 이렇게 이제 관에다가 이제 안치를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어떠냐면은 이제 이 눈물 흘리는 날로 해가지고 계속 그 무덤을 찾아가서 울어요. 눈물을 흘려요. 근데 왜 찾아가면은요, 찾아가는 목적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그때 어떻게 믿음이 있었냐면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을 육신에서 혼이 빠져나가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혼이 하루 이제 바로 이제 무덤에다 이제 안치를 했으니까 계속 무덤 주위를 맴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시신이 썩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육신에 다시 돌아가면은 살아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묘를 계속 맴돌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혼이 다시 육신에 들어가면은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가서 그것을 지켜봐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요. 죽인 지 3일째 되는 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가 왜 무덤을 찾아갔을까요? 혹시라도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날까 봐서 긁어놓은 무덤을 막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죽은 요한복음 11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첫날 이미 무덤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이미 나으리라. 4일째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3일째까지는 혹시 살까 해서 계속 무덤을 찾아가면서 눈물 흘리는 날, 눈물 흘리면서 계속 무덤을 봐요. 혹시 살아날까 봐서. 근데 4일째가 딱 되면은 그러면 이제 시신이 썩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가로 4일 동안 뭐라고 하냐면은 비탄의 날.
비탄이라는 것은 아주 극도의 슬픔의 날로 이렇게 이제 사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죽은 자를 향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이제 통곡하는 날이 4일 동안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체 장례식이 7일 동안 이루어지거든요. 왜 7일일까요? 완전한 숫자거든요. 이렇게 이제 죽은 자에서 7일 동안 모든 날을 다해서 그 사람한테 모든 이해를 다 갖췄다 해서 7일 동안. 그래서 죽은 자 그날 바로 당일날.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날 바로 묘에 이제 묻혔죠. 그래서 3일 동안은 계속 눈물 흘리면서 눈물 흘리는 날로 정해가지고 묘역을 뱅뱅 돌아다닌다. 혹시 살아날까 봐서. 그 4일째부터는 그때는 이제 포기하고 마지막 보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과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성경 보실 때 며칠인가가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다 그러면은 그 운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3일 안에 우는 것은 계속 그 묘역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말씀들이 요한복음 5장부터 11장까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첫째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이 사건을 통해서 소위 안식일 날 고쳤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소위 종교적 형식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일 성수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주일 성수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모든 거 다 버려버리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종교 의식하는 것 자체가 모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로 끝나는 것은 소위 종교적 외식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삶의 순종이 따르지 않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외식주의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반드시 삶으로 드리는 이런 게 따라야 된다. 이렇게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될 것 같고, 오병이의 기적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소위 이 세상 것,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찾지 말고 소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그래서 이런 소위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혹시라도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이 잘 된다.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말라. 이 교훈이 여기서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단 말씀이 소위 종교적 위선자들, 자기 의로 충만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 눈에는 영적 소경으로 보였다. 육신의 눈은 떠 있지만 더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도 우리 안에 바리새주의가 있지 않는지, 바리새인처럼 형식 이런 겉으로는 잘하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래 뜻, 하나님 율법의 본래 뜻,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는지. 그래서 소위 이런 것을 소홀히 하는 것, 그 다음에 겉 형식만 무성한 것, 이것을 영적 소경이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셨던 말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파묻히지 말고 하나님 뜻 그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복만을 구하는 기복적인 목적으로 주님 찾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종교적 외식에 파묻혀서 영적 소경의 어떤 바리새인 모습이 내게는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을 변화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